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 가을다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또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민족의 시인인 윤동준님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들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가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속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해서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가을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베스트셀러인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어느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그만 의심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 안에 갇히게 된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절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절망의 감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한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이제 그 크리스천은 자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끝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 삶을 끝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크리스천 옆에는 그것까지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명 그 친구는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 소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출해 주셨던 너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니? 너의 도움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예비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을 던집니다. 자, 그때 그 친구, 소망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던 크리스천이 그 격려를 받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생각납니다. 잊고 있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무엇을 잡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열쇠를 붙잡고 이제 그것을 꺼내서 절망의 감옥문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 감옥문을 향해서 그 열쇠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의 감옥문이 열리면서
이 성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굉장히 각박하고 뭔가 절망스러운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어둡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소망이라는 친구가 던져준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약속, 절망의 감옥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열쇠를 부여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 때문에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자, 여러분,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가 최근에 그의 저서가 그와 관련된 책이 서점에 나왔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고민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12장이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와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정직해야 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마지막 내용까지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접하는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코드는 상당히 다름을 느낍니다. 또 믿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들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죠.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로서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리둥절해지는, 정말 멘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오늘 이 목회자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왠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불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마치 샘이 하나인데 그 샘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말이 저주라 하지만 이 저주 속에는 비난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기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이죠. 자,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그들의 집단은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가 이 기독교 공동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자,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더 실감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축복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쫄딱. 제가 다음 표현은 안 했는데 여러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표현에 예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가르침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향해 못질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디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나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예, 저는 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첫째는 내 마음이 바뀌고, 둘째는
그 사람이 또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원수들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대신 그들에게 기꺼이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이 정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해야 하는가? 왜 원수들이 잘 돼야 합니까? 안 돼야지? 아닙니다. 발상을 바꿔보세요.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유리하냐? 내 인생의 날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에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좋은 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좋은 날이 많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원리는요,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상대방에 어울리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 중에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원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왼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날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불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첫째는 뭐예요? 축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친구가 되자. 여러분, 친구가 한자로 뭡니까? 지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기. 알지자, 자기기자.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라는 이 한자어를 해석해 보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뭡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대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자, 가족들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붙여서 할아버지를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이 제대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살던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 소년이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할아버지를 병문안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할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급격하게 호전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가? 이 소년이 왔다 간 이후로 저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 할아버지 만나서 뭘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 소년의 행동치고는 너무나 성숙한 소년답지 않은 행동에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아버지와 함께 울 생각을 했니? 라고 말하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할아버지와 친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로 살고 계시나요? 오늘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고 또 내가 그런 친구로 살아갈 때에 오늘 얼마나 많은 이런 할아버지들이 치유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의 장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의사요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선물은 나 자신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나 자신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이렇게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잘 되는데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발동이 돼요. 그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같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친구란 필요하다면 기대고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깨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들은 친구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의 명시인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함께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함께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감.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승객이 슬픔에 젖어 있는 운전자의 차를 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실험의 대상은 누구냐면, 피실험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운전자고, 그리고 이 운전자에게 행복한 승객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피실험자의 운전자의 마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운전자의 마음에 기운을 북돋워주고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과연 이 행복한 승객이 했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놀랍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결과로 오히려 이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승객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가 되어서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에 집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행 능력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실험 결과에서 던져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우울할 때는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행복해져야 하는데,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 실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려면 뭐예요?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16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가 마음이 같아질까요? 그러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이 뭐예요?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지 말라. 이 예루살렘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생색을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신앙을 떠나 사람은 다 누구나 뭐예요? 의수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대 속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자꾸 잘난 척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옆 사람 슬쩍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꾸 티를 내야 되겠죠. 잘난 체 하고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나를 보이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높낮이가 생기겠죠. 뭔가 격이 맞지 않겠죠. 솔직히요, 내가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남이 잘난 척 하면 꼴 보기 싫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잘난 척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라고 착각해요. 안 그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봐요. 사람들이 훌륭하구나 박수 쳐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눈높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와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눈 좀 마주치고 이렇게 환영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낮은 데 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인사 좀 하면 어때요? 제가 집에 갈 때 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엘리베이터 타면 같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죠. 저는 항상 인사합니다. 몇 호에 사시나요? 제가 알죠? 누르는 층을 보면 그래도 물어봐요. 몇 층에 사시나요? 언제 이사 오셨나요? 어떻게 사시는 건 괜찮습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어색한 동행을 내릴 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고립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조건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훈장들을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열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친구와 같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화목하자.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화목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이 왜 있습니까? 화목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화목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면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목하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7절의 말씀을 더 메시지의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되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빠와 여동생이 싸웠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싸우니? 그랬더니 동생이 울면서 얘기해요. 오빠가 내 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동생이 저를 꼬집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생 팔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생이 또 얘기합니다. 오빠가 나에게 욕을 해서 내가 오빠를 꼬집었어요. 묻겠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되받아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 화나게 했던 사람이 다시 또 뭐예요? 모욕적으로 또 상처를 좀 안갚음을 합니다. 오래지 않아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요. 그리고 막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그냥 차로 들이받았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받아 친 거죠. 그래서 유익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약 잡아보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받아치죠.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갚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가로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갚는 게 더 유리해요. 그분은 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대받아치면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받아쳐서 그래서 상대를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 상대방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수를 갚는 동안 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 사람은 다쳤죠? 그 사람은 다쳤는데 나는 돈 들어가야죠. 심하면 감옥에도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유익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반대로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예 반대로 원수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하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의 죄는 나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20절에 아주 놀라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무엇을? 숯불을 어떻게?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숯불이 사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그러면 몸이 타고 머리가 타라는 얘기입니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숯불을 머리에 두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들의 필요를 역으로 우리가 원수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좋은 의미예요. 뜨겁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떻게 얼굴이 달아오르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그 사람이 깨닫고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상호 화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하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화목하라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비유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유리집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리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밖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꼼꼼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여야 한다. 첫째는 자기 부인의 삶이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모든 절망과 명예도 잘난 체함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속상해 할 일도 그리 속상해 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면서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축복할 만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속에서 이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혹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치 유리집처럼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삶이 좋은 간증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